오늘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에 다 죽은 후에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곧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자범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사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다면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은 태신자, 곧 생명을 잉태한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야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믿어지지 않기에 세례를 받아도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개, 곧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반드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회개한 죄들이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영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혼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몸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인구원을 받음으로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음으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사함 받은 걸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운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이 말씀만 가지고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네, 범사에 감사라가 안 되네,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네,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네 하는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죄사함을 받잖아요. 죄사함 받은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성령의 선물이에요? 전인구원 받는 그 영과 혼과 몸의 구원,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뭐예요? 또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배워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배워가지고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더니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죄사함 받은 걸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일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내가 매일 발견돼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죠. 어떤 주님하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목욕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밤날 드러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인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못 받아요. 왜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는데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인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매일 짓고 있다는 것도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진정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인 구원 받지 못한 분들이 무슨 항상 기뻐하래를 순종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러고 사는데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 그러니까 매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다가 더 성장하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건 진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건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전인 구원까지는 믿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영화의 구원에 확신이 주어져요. 최종적인 구원에 확신이 주어져요. 아직 전인 구원 받았는데 이 확신이 안 주어진 분들은 조금 떨려요.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나 조금 더 준비돼야 되는데 10년은 좀 더 있다 오셔야죠. 그러고 있어요. 왜? 아직도 이 확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신다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 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그냥 빨리 오시기를 원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땅에 있는 거에 매입니까? 생활의 염려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이 여러분들에겐 덕과 같이 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이 길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모든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받은 제자들이 세례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줘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도 마찬가지죠.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는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다음에 이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또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주 예수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이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때문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세례 받았으니까. 근데 이 의미를 알고 세례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스라엘과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기에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을 책망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단지 회개한 후에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기에 원죄가 없으셨고 성장하면서 자범죄도 짓지 않으신 죄 없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멘.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공의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왜 죽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고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성막으로 가져가 그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자신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넘어가고 그 희생 제물이 자기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건제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만족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씨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씨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시를 보게 되는 그날이 길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시를 보게 되는 그날이 길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의 그날이 길지 않고 1000년 있다가 끝났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로 거듭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길어졌기 때문에 2000년이나 지속됐기 때문에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00년 동안 길게 주님의 시를 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씨를 봄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만드십니다.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많은 아들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휴거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할 자들, 이들을 얻기를 위해서 2000년을 주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나서 이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과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짐승하고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제 정결한 처녀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며 혼의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았더니 몸으로도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까지 받으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온전한 아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결국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전에는 씨를 받는 존재지 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위치에서는 아직 씨를 받는 위치지 뿌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아들의 단계까지는 가야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들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왜? 아비는 씨를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의 믿음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이미 죽어있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니까 살아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살아있다가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다 휴거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보답하는 양 다 휴거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효도란 말이에요. 아유, 저는 들림받을 자신은 없고요. 남아가지고 그냥 목배임 받는 순교받다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쳐들매로 휴거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아니,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주님은 결혼할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 이상은 올라가 있어야죠. 그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침노해서 빼앗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차돌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시온의 성도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고난으로 온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씨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먼저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주시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시되 첫열매로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류를 만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여러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목적까지 모르는 사람, 어린 성도들은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니까 이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 목적에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기를 원합니다.